관광객이 좋아할 종교일 뿐. 오늘이라는 예배, 오늘은 제5장 남은 음식 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장은 우리를 새롭게 도전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관광객이 좋아할 종교일 뿐. 제목이 어떤가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음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구약에서는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성경에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먹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레위기에 먹을 음식, 먹지 않을 음식, 신앙은 항상 먹음으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성만찬, 이 성만찬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왜 좀 더 인상적인 엄청난 신비로운 기념식이 아니라 그냥 흔히 먹는 조촐한 성만찬 떡과 포도주일까? 다시 말하자면 일상적인 행동 일수가 있는 단순한 먹고 마시기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대속 이론에 대한 특강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었고 신학적 신조 연구 시간도 아니었고 구약 성경 연구 시간도 아니었고 단순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의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도 크게 바라보면 또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먼 우즈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식사 그리고 그에 따른 감사 기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값진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이야기. 식사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이 식사 음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식사와 다르게 흥분, 열정, 위험한,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예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런 영적 강렬함의 추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부흥의 믿음의 이런 요소를 많이 추구하죠. 그러나 피터슨의 이야기에 의하자면 이것은 소비자 주도의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장 종교, 이 시대의 종교는 관광객의 구미에 맞아야 한다. 인고의 덕을 쌓거나 오랜 수도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일시적인 그런 흥분, 열정, 은혜, 그러나 정작 필요한 기나긴 시간의 훈련과 영성을 추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전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크게 한국의 교회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견해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 주도의 종교 체험을 신앙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 조지 휴필드, 찰스 피니,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영성의 핵심인가? 이렇게 저자는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건주의 신앙의 유산으로서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오게 된 것들이 한국교회 역사, 미국식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뒤돌아 보게 만듭니다. 초대 한국교회 신앙부터 너무나 소비자 주도의 시장 주도의 종교 체험을 신앙적 핵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신앙, 안타깝죠? 현대 교회를 종종 라면 영상을 내놓는다. 믿음은 소비하는 제품이다. 즉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약속,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 배만 불리는 미봉책일 뿐이다.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소비하는 사람, 우리는 감사를 표해야 할 농부와 추수할 이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라면 영성이 현대교회,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교회 99.9%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를 모르는 마음에 불의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물건과 마찬가지로 나는 옥수수와 콩을 구입하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고 수긍하지도 않을 구조적 불의와 착취, 환경 파괴에 개입하고 있다. 말씀과 성례전이 중심을 이루는 기독교 예배는 나의 정체성의 핵심이 소비자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도리어 축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저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만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경제학, 복음주의자들이 예배에서 특별한 감정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과 자본주의자들이 익명의 값싼 캠 제품을 추구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개별 소비자인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가장 큰 관심을 둔다. 그러나 성찬식의 경제학은 자신을 비우는 예배의 삶으로 나를 부른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러나 음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여러분, 성도여, 이제는 깨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교회와 일상의 삶 모두에게 우리를 단순한 소비자로 만드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개인적 자기 성취와 행복에 이르는 길로 포장된 영성은 서곡식 자본주의, 소비주의에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전은 함께 생명의 빵을 먹고 구석의 청지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재조정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고 재현하며 그러므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쏟는 사람들로 변화된다. 결핍과 불의의 시스템을 회개하도록 요청한다. 다른 일을 위해 나를 비우라고 도전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고 남을 만큼 언제나 충분한 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신앙으로 새롭게 깨어나고 거듭나고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